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오늘 본문에서 이게 과연 뭘 말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받은 수치라는 것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라는 그 기억이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넌 이 사람들을 과연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저 사람들 저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들인데 지금 나와가지고 저렇게 왔다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것이 수치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예였다는 수치. 그런데 사실은 그 바로 앞에 8절에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지난해 머물러 있었다 한 다음에 애굽에서의 수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노예 생활의 수치라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이 할례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에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할례를 하게 되는데 위에 올라가서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즉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뭘 했냐면 할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길갈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굴러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굴러가다가 막힘이 없이 원래대로 잘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길갈.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이전에 뭔가 막혀 있던 것이 굴러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할례를 받은 것이 애굽에서 받은 수치를 없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이제 여기서 수치가 그러면 왜 할례랑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을 좀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열 나흔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금까지 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머물 때까지 총 유월절을 몇 번 지켰을까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 원래는 1년마다 있으니까 40번 지내야겠지만 유월절을 지내지 못해요. 그럼 유월절을 언제 지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 장자들 죽고 그럴 때 그때 그 유월절을 처음 제정해서 지켰고
그 다음 유월절을 어디서 지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될 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이 길갈에서가 세 번째 지키는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 다음부터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당연하죠. 행군을 해야 하고 계속 이동을 해야 하고 언제 적군이 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것만 있었느냐? 또 이유가 있죠.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이유. 할례랑 연결하면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유월절하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을 지난 다음에 유월절에 뭔 차이가 있느냐? 애굽에서의 유월절에서는 시내산에 뭐가 없습니까?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시내산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첫 번째 유월절은 누구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누구나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월절을 지켰다기보다는 유월절이 제정된 것이죠. 그런데 시내산까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다다르게 되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뭘 줍니까? 십계명을 주죠. 십계명을 준 것이 십계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고, 그러면서 뭐가 세워지냐면 그 이후에 뭐 성막을 어떻게 짓고 뭐는 어떻게 하고 쭉 법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그 율법에 보면 거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성결법이라는 게 등장하죠. 즉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가 등장해서 부정한 자는 진 밖으로 내어 쫓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유월절은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누가 지켜야겠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지켜야죠. 그럼 그 거룩한 사람이 지키려면 당연히 전제가 뭐가 됩니까? 할례죠. 그런데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집트를 떠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 속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뭐 했습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러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갈에서 먼저 할례를 하고 할례가 끝난 다음에 드디어 10절에 보면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9날 저녁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으로써 이제 드디어 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드디어 뭐가 됐느냐? 몇 가지를 얻게 돼요. 첫 번째, 애굽의 노예라는 틀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수치를 내가 없앴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뭐냐? 과거로부터 너희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 애굽에서 나온 이들은 이미 다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애굽에서의 노예로 살았다는 기억은 없지만 이제 그들은 죽었으니까 광야에서.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나 구별됨이 없어요. 뭐를 못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넌 직후 길갈에서 뭘 받아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지금 이 백성들의 뭐가 생겼느냐?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뭐다? 구별되어 있다.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주신 거죠.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자, 세 번째 뭐 했느냐?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됩니까? 출애굽에서 장자들이 다 죽을 때에 문설주를 바름으로써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의 그 확증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수치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과거의 기억.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죄의 종이었던 우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수치로부터 우리 벗어나게. 두 번째 할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유월절은 뭐냐? 그 유월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구원의 확증을 이룬 자들이다. 그 증거를 입은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회복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더 씌워져 있던 수치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어. 너희가 종이었잖아. 넌 노예였잖아. 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했고, 너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잖아.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얻게 해주셨고, 그리고 유월절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구원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로 서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럼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된 거 똑같은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 다음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더 좀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 다음 날, 이제 유월절 때는 뭐 먹어야 됩니까? 누룩을 먹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먹었습니다. 12절에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나가 그쳐서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만나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그냥 내리는 거예요. 신비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죠? 인간이 볼 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이 매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베풀어진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우리도 가끔 그런 고백하잖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오늘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만나는 하나님이 매 순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은혜고 은총이에요. 왜냐? 그들은 광야에서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왜? 언제든 떠나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셨죠. 뭐로? 만나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딱 다다랐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이제 너는 할례도 받았어. 유월절도 지켰어. 즉 이들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너희는 이제 이미 이르렀으니 이제부터는 뭐 해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희의 먹을 것을 거두라. 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만나가 그쳤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먹여주시던 은혜에서 이제는 먹는 것을 얻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던 것이 이제 아이가 크면 뭐합니까?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먹을 수 있도록 밥을 떠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자기가 밥을 떠서 먹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크면
내가 떠서 먹을 밥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이고, 더 크면 내가 할 줄 아는 그 밥을 할 수 있는 쌀을 내가 구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좀 크면 그 쌀을 내가 구입할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처음 밥을 할 때는 옆에서 지켜도 주고, 밥을 할 때 방법도 가르쳐주고, 쌀을 사려면 어디 가서 사라고 가르쳐주고, 직장에 취업하면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즉 처음에 어린아이에게 먹일 때의 부모의 사랑과 다 성장해서 주는 사랑이 모습은 다르지만 사실은 더 커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도 저기 어린애부터 저 대전에 사는 저 큰 놈 몇 살인가? 27인가 6인가 뭐 큰아들 나이를 까먹었는데 그 됐잖아요. 사실은요 더 신경 쓰이는 게 더 큰 놈이에요. 왜냐? 작은 애들은 사고를 치든 뭘 잘못하든 실수를 하든 그건 그저 요만한 일이에요. 근데 나이가 먹은 아들이 사고를 치고 실수를 하고 하면 그 뒤에 감당할 게 훨씬 커요. 그러니까 항상 신경이 오히려 거기에 더 가 있어요. 잘 사나? 무슨 일은 없나? 그런 거죠. 보이는 모습은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 그 사랑이 만나가 그치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들을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 은혜가 달라지는 거죠. 즉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럼 무엇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느냐?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하며 살지만, 그리고 또 그것을 매 경험하고 고백하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면 그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만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나의 것을 준비하고 마련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왜 잘 생각해 보시면 얼마 전에 그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 한국 개신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개신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 50대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 평균 연령이 점점 올라가요. 당연하죠. 왜? 나이가 어린 사람은 수가 줄고, 그렇죠? 점점 나이는 먹고, 그러니까 평균 연령도 점점 올라가요. 50대 후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60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코로나가 지금 벌써 2년이 지나가고 3년째가 돼가는데,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코로나의 가장 위험군이 누구예요? 노령층이 가장 위험해요. 코로나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위험한 사람은 노년이에요. 노인들, 소위 노년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현재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 나와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의 대부분 연령층은 누구냐? 노년이에요. 거기에는 물론 그것만 얘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노인들은 뭐 인터넷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그것이 불편하고 또는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드리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냥 집에서 드리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걸 전제하고서라도 어쨌거나 코로나 시기에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는 그 어른들은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초기에 뭐 예배를 드리느냐 마냐 가지고 막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할 때도 사실은
그때 그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 막 했던 것도 다 누구냐면 노년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생각해 보면요, 그 말에 답이 있어요. 즉 그분들은 삶 속에서 끝없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뭐 했느냐? 예배라는 걸 지켜왔어요. 경험이 있어요. 끝없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역경이 있던 분들도 많아요. 너 교회 가면 다리 몽생이를 분질러 놓는다. 그런데 두드려 맞고 교회를 간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경을 거치면서도 예배를 드린 분들이에요. 그 역경을 거치면서도 내 신앙을 지켜온 분들입니다. 그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 역경을 거치면서 간 게 아니라 교회 가는 게 역경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 부모가 데리고 갔거든요. 교회만 가면 예배 시간 내내 뭐 했느냐? 혼나기만 했어요. 조용해. 조용해. 돌아다니지 마. 조용해. 내내 1시간 내내 교회 가면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혼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역경을 극복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감격을 누리는 어른 옆에서 얘네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서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했습니까? 태어나 보니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광야예요. 태어나 보니 응애하고 밖에 나왔는데 집이 없어. 태어나 보니 태어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맨날 돌아다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자신들이 선택한 삶이 아니라고. 할례도 받지 못했죠. 유월절의 경험도 없죠. 하나님은 그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느냐? 이제 너희가 내가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지 않을 테니 너희 스스로 너희 소출을 얻어 먹어라.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안 와요. 그래서 가끔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애가 뭐 청년 되고 여기 광주 부모님을 떠나서 밖으로 가면 신앙생활을 안 할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그 앞에서는 이런 말 하면 상처받으니까 답을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기는요.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1, 2년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10 몇 년을 전혀 생각 없이 했는데 1, 2년 남았는데 1, 2년 남은 것도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 1, 2년 남았을 때가 언제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걔는 공부를 해야 돼. 신앙 교육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방법 없어요. 그거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신앙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 외에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내 자녀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고 싶다 하시면 다른 거 없어요. 가정에서 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된다고요? 아니에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나 혼자 성경 본다고요? 아니요. 같이 성경 봐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오후에 이제 저희 그 미니가 그 전도사 하잖아요. 그 이제 갔다가 왔어요. 와서 이제 자기네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예배 시간에,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와서 아빠 오늘 그 어떤 전도사님이 이러이러한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들으면서 좀 이러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아빠 그게 맞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이렇군 저렇군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근데 왜 그런 걸 누가 가르쳐줘?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아빠 그런 거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 그거 누가 가르쳐줘?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네가 공부해야 되는 거야. 왜 교역자가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왜 전도사 생활이 중요한지, 왜 부교육자 생활이 중요한지 그건 거기에 있어요. 그걸 접해봐야 진짜 성경을 내가 설교하려니까 성경 공부를 내가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야 하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엄마가 하는 거 보면 바뀐다고요? 천만에요. 안 바뀌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봐야 바뀌지. 엄마가 기도한다고 바뀐다고요? 이런 말은 하죠. 엄마 나 이번에 뭐 잘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엄마 좀 기도 좀 해. 그 말은 하죠. 자기는 안 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아이들 데리고. 공부하기 바쁘지. 공부하기 바쁘니까 우리 하루에 한 번 엄마랑 둘이 기도하자. 나는 널 위해 기도할게. 너는 날 위해 기도하자. 그냥 하셔야 돼요. 그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회복돼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나의 정체성, 난 예전엔 죄인이었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 분명한 것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그 다음 스스로 나의 삶을 지탱해 가는 거예요. 만나가 떨어져도 그 자리를 얻지 못하면,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 혼자 설 수가 없어요. 언제나 흔들려요. 작은 것, 우리가 흔히 소탐대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거를 놓치는 우울을 어디서 제일 많이 범하느냐? 이게 제 경험이지만 자녀예요, 자녀.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제일 많이 그 실수를 겪습니다. 저는요, 우리 그 국인은 천재인 줄 알았다니까요. 부모는 자기 자식이 다 천재로 보여요. 천재인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보여요. 다 우리 아들은 공부 다 잘할 것 같고 우리 애들은 다 잘 될 것 같고 다 성공할 것 같죠.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 딱 보면 다 버려는 본 거예요. 뭘 버렸느냐? 신앙도 없고 혼자 기도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지금 우리 중고등부 제가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주일날 돌아가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도합니다. 대표기도. 중고등부 학생이 기도하는 거랑요, 우리 연호, 초등부 연호가 기도하는 거랑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기도가 어떤가. 기가 찹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려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똑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 해도 똑같고 3학년이 해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여전히 초등부에서 요만큼도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책임이냐? 물론 교회 책임이죠. 그렇게 키우지 못한 제 책임이에요. 그러나 또한
누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내 자식은 괜찮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계속해서 뭔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서울대 가고 박사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라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수치를 없애주신 그 수치는 가난의 수치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좀 우습게 보기는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수치는, 우리에게 사해 주신 그 수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예요. 죄인이라는 수치. 그걸 벗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시키고 자라지 못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제라도 하나하나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해야 돼요. 나이가 이제 다 먹어서 나이 먹어서 안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보다 나이 더 많은 남편도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 그 남편 신앙생활 하게끔 하려고 전도하고 하잖아요. 그럼 자식 왜 못해요? 남편보다 나이가 어린데. 해야죠. 끊임없이 전해주세요. 뭘 전해주냐? 네가 누군가를 알려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딱 요단강을 건너자마자예요. 이제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6장에 드디어 뭐가 등장하느냐? 여리고 성의 전투가 시작이 돼요. 그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느냐? 너희가 누구다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리고 성을 이기는 겁니다. 왜 여리고 성을 덜 때 여호수아의 그 말에 단 한 명도 어긋남이 없이 다 들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너희가 누군지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길갈에서. 우리 자녀들도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그걸 분명하게 알면 어디를 가든 어느 자리에 서든 이겨내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걸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아이들이 살아갈 힘이 없어요. 점점 더 세상은 강팍해져 가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좁아지잖아요. 넓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좁아지는 세상이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여 광주에서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1년에 100명? 100명이나 됩니까? 서울대를 가는 사람이? 그럼 서울대 간 그 100명은 다 성공합니까? 왜 그렇게 작은 거에다가 확률을 걸어요? 왜 그 아주 작은 거에 확률을 거냐고.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이 지역에서.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훨씬 더.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놓고 기도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 얘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요. 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종원이와 주원이와 서윤이가 저기 UN에서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 WTO에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를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세계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안 해요.
왜 그렇게 좁게 얘기해요? 더 넓게, 더 크게. 그 아이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지를 알면, 이 정체성을 알면, 그 믿음을 알면 여리고 앞에서도 떨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거는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고요. 그게 무너지면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심어주고,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다른 건 뭐 사람들이 비교하고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어떤 책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1. 내가 성도인 걸 기억해라. 나 하나님의 백성, 성도야.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준 직분을 기억해라. 야, 난 그냥 성도도 아니고 집사야 내가. 이꺼짓거 내가 질 것 같아? 그것도 안 되면, 그것도 나를 흔들면 3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억해라. 야, 너 나한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난 천국이 있어. 갈 데가 있어. 넌 갈 데가 없잖아. 나는 뒤가 있어. 그러면 무서울 게 없다.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이제 만나 그만이다. 이제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니 너 누군지 분명히 기억하고 해봐. 힘들 때 언제든 내가 네 곁에 있으니까. 그게 지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자, 너 이제 알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내가 기름 부어 세웠잖아. 너 이제 집사잖아. 너 이제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잖아. 너 하나님의 은혜 알잖아. 경험했잖아. 근데 왜 무서워해? 걱정하지 마. 이제 할 수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하지 마. 언제나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네 힘으로 열심히 해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싸울 때는 내가 앞에서 다 싸울 거니까 너는 나만 졸졸졸졸 따라와. 할 거 하나도 없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서강주교회 50년 됐잖아. 50년 동안 내가 베풀어줬잖아. 은혜 보여줬잖아. 경험했잖아. 50년 된 교회잖아. 이 지역에서 너희보다 오래된 교회도 별로 없어. 정말 오래된 교회 너희. 이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힘들면 그때 기도하면 도와줄게. 정 어려울 때 내가 할 거야. 다만 자꾸 나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 너 힘으로 해봐.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거고요. 블레셋도 싸워 승리하고요.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